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85편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자들로 인해 부른 노래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돌아온 것이죠.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에 빠져 살아가면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진노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이라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것,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시인은 간구합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시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전에,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구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그런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인애와 진리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인애는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고요. 진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는 잘못된 것을 밝히고 책망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평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죠. 보통 국가는 사랑보다 정의를 우선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정의보다 사랑을 앞세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정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고 서로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은 땅이 산물을 내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믿음과 구원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